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심으른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음정력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에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다 성령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호흡을 주시는 거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먼저 육체를 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게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죽어있는 혼, 죽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으시죠? 오히려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영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바로 이 선악을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임을 잃어버렸죠. 아담은 창조 시에 성령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몸이 된 거, 몸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 살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몸만 가지고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이 되어야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자, 집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그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 가면 길거리 하나님이 왕국,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 가졌잖아요. 또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죠.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시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셨죠.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성령이 성령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로마 시저 황제, 그들이 다 세상을 정복했더라도 진시황 우리보다 못하죠?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가졌어봐야 세상에 조금 여기저기 정복한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정복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 가진 거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인간들은 뭘 좀 가지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뭐 좀 가지면 무슨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을 가져야 돼.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즉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죠. 예.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기에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바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보내심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그래 예수님이 증인이 되죠. 하나님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 가르치면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적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신 분들 하나님 형상이 없거든요. 다 인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들은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형상이 없죠. 하나님 형상이 되려면 창조 때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을 가질 수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지금 살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왕국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즉 하나님의 영즉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바로 주와 같은 형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나님과 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인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간들은 누구든지 신을 숭배하는 본능이 있죠.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믿겠죠. 인간들은.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야.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사도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슬렘, 뭐 힌두교, 불교, 뭐 유교, 뭐 천주교, 뭐 개신교 다 예배당 짓고 거기다 하나님 모셔놓잖아요. 거기에 안 계시다라는 거야. 예. 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집을 줘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쳤다. 끝냈다. 아버지를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냐?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 되지 못한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면 모두 다 하나님이와 하나님을 먹어지니까 다 하나님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창조돼야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 8절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동물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주시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되면 하나님 영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을 주로 오신 거 하나님.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불세를 주신다는 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표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 돼야만 모든 것을 가지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을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예. 또 목사님들은 나는 인간이다 그러는데 거기 오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신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 예배당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으로 태어나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인간은 어디 가나 인간의 왕국이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키고 주시는 것. 상속이란 건 뭐예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인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죠. 이게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서 태어나야 영이 돼야 상속자가 되거든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도 영이 성령은 하나님, 영은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러 들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섬겨주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은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예.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의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 생명은 영이야. 내 생명은 주러 왔어. 영을 주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향한 것 같이 너희도 향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주와 선생으로서. 왜? 그것이 바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성령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 예수님 내 발을 씻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즉 성령을 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들 보세요. 여기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 흔히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서로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가 하나 되어야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못 쓸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무슨 얘기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는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렇구나 뭐 응? 맞네요 뭐 틀리네요 이러면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좀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지 예수님 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야단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 넌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버지를 섬기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섬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태어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거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깨뜨리지 못할진대.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바로 성령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긴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자신이 섬기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그래서 마르다는 틀렸다.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왜? 다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과 높아졌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다 하나야, 다 하나.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전혀 사랑할 수가.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떻게 몸과 영이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 하나가 되어야만 사랑이 가능하다. 즉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기에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섬김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해야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들면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영이시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부활하겠죠. 예,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죠. 몸이 생명이요. 그럼 누가 부활시키나요? 몸이 죽어요. 몸이 죽으면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부활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영이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뭐라 했죠? 하나님은 죽었다. 왜? 몸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기회 생겼어.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산 자들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야. 왜? 하나님 영은 무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은 산 자들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니까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원계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원계잖아. 이제부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뭐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려셨다고 성경에 누누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뭐래요?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고 이제는 구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면 여전히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동물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럼 뭐예요? 동물보다 좀 낫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전히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성령이 없이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거는 미완성이죠, 미완성.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이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걸 만든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 자가 엉뚱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갚으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 교회의 추기경이었죠. 그는 그리스의 플라토니스의 철학을 받는 거야.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자들이 딱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낸 거야.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
철학은 인문과학이죠. 인문과학이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예배당에 가도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못하잖아요. 어거스틴 원죄설 방해. 마틴 루터, 존 칼빈 마찬가지죠.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뭐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신학 자체가 예, 예,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철학을 가지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영전한 생명 주는 게 있겠습니까? 철학에?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철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받았다가는 배웠다가는 인간들에게 배웠다가는 인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이 목사 신부들이 이거 알았다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겠죠. 누구든지 죽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 신부들은 다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이거를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없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잖아. 그건 뭐예요?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생명이 영생인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거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는 거야. 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신학대학 나는데 신으로 만들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바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삼일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말한 것 자체도 이들은 이해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못하는. 어거스틴이 잘못된 거는 성도가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었다는 거 뭐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당의 목사 신부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라는 거. 원죄설이라는 건 성경이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있지 않은 걸 가르친다? 그 이단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가지고 이 태어나시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왜? 동물하고 다르거든요. 동물은 몸만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 생명성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성 성령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배당에 가도 뭐 죄만 씻으면 천국이다.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계속 창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면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 이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우리 함께 계시는데 뭐로 함께 계신다?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으로. 그럼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죠. 그럼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거.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 가졌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함께 살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신이잖아요. 무당들은 귀신 부르죠. 굿하면서 우리는 구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당 갔더니 뭐 춤추고 뭐 북치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당들처럼 구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그러면 기도하신 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죠. 하나님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하나님 영원 접수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못 받았다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나는 인간으로 살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거 못 가지는 거. 그 자기 인간으로 구하는 거,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하나 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이제 성령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그 성령님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 예수님 생명을 가졌습니까?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짜 크리스찬이죠. 가짜 크리스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 왜? 예수님 아버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소리를 깨끗이 지를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편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은 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뭐를 증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두 번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거니까 예수님의 평안이죠. 세상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믿는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왕국에 살아요. 뭐가 근심이 있고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의 명령이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면서 나는 인간이고 두렵고 뭐 이것저것 뭐 근심이 이거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아유, 나도 그렇게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그래?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의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이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안식하잖아요. 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를 믿어야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누구도 죽거나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안 죽겠네. 무슨 소리야? 다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르쳤으니까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잘못 원죄사를 배웠으니까 다 죽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하나님이 죽습니까? 영원히 사시지. 오직 사세요. 하나님하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야.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영이지 몸이 아니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드는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리셨다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고 저 죄만 갚았으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구원받는다. 아주 원죄서를 옹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그것만 평생 배워서 세뇌를 당했으니까 세뇌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 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째 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니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계명을 이루려면 우리 자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간단한 건데 예배당까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질 않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요? 그렇게 뭐예요? 인간이 아주 착한 인간이.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거에 다시 태어나는 거에 생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자꾸 뒤집어 엎으려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난 거 아닌가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들이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은 의의 의. 몸은 죄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생명 되셨죠. 몸은 생명이 아니죠. 죽은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요.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성이 하나 됐으니까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거룩합니까? 예,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럼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예. 뭐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성령이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신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거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몸이 반드시 죽어야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몸이 죽었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정죄 안 받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성령 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게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정죄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소용이 없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로마서 10장 4절 예배당 갔더니 전부 너희는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전부 죄 그러고 율법이 끝난 줄 모르고 완전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죠. 예.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따위 거짓말.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 예배당 키우기 위해서. 예배당 잘 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없는데.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어디서 줬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받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장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니까 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이죠.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으면 뭐하러 믿어요? 죽기 위해서 믿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내 몸을 위해서 믿어 내가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는 믿음, 인간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그들이 오순절을 다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믿고 죽을 수가 있나? 죽어봐야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 다 보았잖아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진짜 신앙이지. 목사들처럼 인간이에요. 인간?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십자가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껏 해봐야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저고 부인한 그 제자들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월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죠. 3번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말이 되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생명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주예요. 자기 자신이 생명이니까. 그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모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잘 살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났네. 다 도망가야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형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성령을 주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났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몸값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몸을 받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안에서 영광을 돌려. 그럼 우리 거가 없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우리 거 어디 있어? 없잖아요. 다 주의 것이지. 이거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태어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돼요?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살아야만 우리 예수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우리 죽으면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자기 몸이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가졌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가르쳐. 예배당관이 다 인간이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목사 신부들이 가르친 거 보면 아유 저 엉터리 저 거짓말 금방 알아요. 예? 인간들이 신을 가르쳐드리니까 가능합니까?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명령한 거야. 예수님처럼 너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어라.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런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죠.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equal with God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다 지웠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 성경 지워도 됩니까? 예,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 맞죠? 예, 성경을 지웠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 바로 찾아보세요. 흔적력은 그나마 그대로 놔뒀는데 다른 성경은 다 바꿔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인간인데 여러분 신이다. 이거 강의할 수 있나요? 이거 강의 못하고 설교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워버리는 수밖에 바꿔버려야죠. 빼버려야죠. 바꿔야죠. 성경 바꿔 집어넣고 빼 구원 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돼서 다 불어서 던져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응?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 누가? 목사, 신부들, 신학자들이. 예.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무교회주라 구원 받지 못한다. 앵무새처럼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 신부들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지어낸 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 구원 못 받으셨겠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다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 예배당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근데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몸을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왜요?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체에서 성령이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육신이 자연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무엇과 함께? 예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영으로 태어났잖아. 바로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잖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왕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그러면 성령이 못 받잖아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뭐 이거 하나님의 형상 없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원수인데. 이게 안 돼. 화해? 무슨 화해가 돼요? 원수인데. 예.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뭘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되게. 그러니까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빨리 바꿔라 이런 거예요.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이거 죽기 전에 빨리 성령을 바꿔야 돼. 생명을 바꿔야 되니까 아주 응급이에요, 응급. 이것도 모르고, 예. 그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 소리 죽었죠. 예수님처럼. 예,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몸이 죽으면 살려내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예,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인간이니까. 인간. 예. 부활하나요? 뭔 부활을 해요? 정죄 부활당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지.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십자가에 박혀있나요?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예, 승천은 무슨 승천을 해요? 몸인데 영의 세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따라가거든요. 원죄서를 믿었다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응급 아니에요? 예. 뭐 예수 믿는 자가 뭐 20억이 돼요? 지구상에. 다 들어가나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예.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저희는 100% 이해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다 인간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다 시드로 살지 왜 인간으로 살겠어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그러죠.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걸 안다 그러면 예배당 갈까요? 인간들이 가르치는데.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고 뻔히 하는데.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게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하나님을 사랑은,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아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었죠. 성령도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영의 눈. 그 영의 왕. 하나님은 영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나요? 몸인데. 영의 눈,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니까 떠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영의 왕과 하나님 영을 줘도 살 수 있나요? 보지를 못하는데. 예?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을 가져야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다. 예. 그래 인간들에게 아무리 영의 왕국을 줘도 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수. 아니 그래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 여기서 성삼일체의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이 나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예. 그래서 성령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성령이세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근데 말씀이 또 왜 아버지고 성령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럼 어디 살아?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야. 몸은 이 세상에 속하고 그 영을 받아서 영이 돼서 영의 세계.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죠? 예, 선악 갖다 먹고 죽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님. 그 뭐가 됐어요? 몸.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4,000년 살다 죽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됐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인간의 지배.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죄선을 믿었다면 여전히 인간이죠. 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왕은 빛의 세계고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이 땅과 하늘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고 몸의 세계예요. 큰 강이 있다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요. 절대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오셨어요? 성령을 주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신 거. 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님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안 죽으니까 신.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간단한 걸 가지고 뭐 죄를 씻어야 천국 간다. 예.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을 열심히 믿어보세요. 예. 그 구원이 있나?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새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고 다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바람 소리 휙 나죠. 어이 바람이 있네. 바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 소리 났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나죠?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주의 영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뭘 맺으세요? 9가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거 인간이 맺을 수 있나? 맺을 수가 없죠. 성령님의 열매니까. 인간은 몸만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은사 주시죠.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게 성경에서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있죠? 선물 주시죠? 아이고 바람 소리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목사 신부들이 그 열매 가질 수 있는 아니 못 가지죠. 왜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자신을 인간이라 그래. 이 열매 없어요. 그러면 이 자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임마누엘이 예수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다 알아요. 이미 구원받은 거. 아 바람소리 맨날 바람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바람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들 죄 씻었어요? 죄 씻은 거 어떻게 증명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 구원하지 못 받았으니까. 이거 구원 못 받았죠?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정죄 없고 불옷에 던.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 씻은 거 어떻게 증명해요? 성령 받으면 바람소리 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구원 받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무섭지 않아요. 죽여봐. 우리 안 죽어.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시나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서 보고 아시는 거 다 증명한 거. 인간들이 알 수 있나요? 육체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면 수많은 선생님이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님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만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 천국에서 태어나 영이시는 거 예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예수님만 말씀하지.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이런 거 가르치나? 아무데도 없어요. 모슬렘? 모슬렘이 알라 되는 거 가르치나요? 불교? 힌두교? 공자, 맹자, 유교, 도교, 신인 일치들 내고 산속에 들어갔죠. 신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어느 철학책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은 다 철학이거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너 선생 당장 그만둬. 이 말 똑같은 거야. 이거 모른다면. 그 목사 신부들은 어때요? 이거 다 가짜 증인들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다 인간들이죠. 예수님이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 가짜 선생들, 가짜 선자,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단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이죠. 인간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장님이 장님 인도해봐야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사니까 하늘에 사는 영의 세계 알 수 없죠. 여러분 TV 들어보세요. 맨날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뭐 잘 살고 집 짓고 이것만 얘기하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영의 세계에서 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서 올라가셨던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지금 어디 살아요?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영의 왕국. 하늘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인데 육신의 세상에 살면서 영의 것들을 알 수가 있나요? 하늘에 올라가 봐야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 믿음으로. 그럼 어디 살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야 하나님이다. 이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밥맛이 막 나죠. 일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죠.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자.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거 하늘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 할 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살았어요. 인생 살았으니까.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인생을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생을 어디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바람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어도 인간으로 인생 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했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 몸이에요. 영적인 거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쟁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썩지 않는 씨,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어. 구세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엉뚱하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거 원죄서를 지어내서 믿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몸이고 예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거든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너희 인간들 이 세상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너 하늘나라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잖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야. 위에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잖아.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면 강아지를 놓고 너 오늘부터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강아지가 믿을까요? 그럼 강아지하고 뭐가 다른가요? 동물이잖아요. 인간들은 동물이라면서요. 철학자들이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이죠. 예수님도 개에게 진주를 거룩한 걸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돌이켜서 너희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개나 돼지로 취급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란 뜻이에요. 가난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 자식 좀 살려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자녀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가난 여자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한 거. 여러분들
개나 돼지 모아놓고 야 오늘서부터 내가 너 신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성령 받아야지 알아들을까요? 그게 못 알아듣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은 그제서야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서 죄 씻는 거 그거 쉽죠?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진리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것도 더 쉽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더 어렵죠? 영이 되면 바늘구멍 들어가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니 바늘구멍이 어떻게 들어가 영이 아니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죄 씻으면 되잖아. 예수님 죄 씻으면 우리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 믿게 하면 올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 천국 보내줄게. 그 올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들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되는 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죠. 우리가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란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룩해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나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거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질 일이 없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거룩하고 완전해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배당 갔더니 아야야 그거 아니야. 그냥 죄인으로 살아 인간으로. 예수님 다 갚아주셨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하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할 수 있나? 뭐 불완전한지 뭐 우리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하늘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늘 계신 아버지가 누구야? 성령님. 하늘 계신 하늘의 증언을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거든요. 알아듣지 못해 동물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알아듣는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시키는 거 성화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생명의 숨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까닭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가 됐죠. 예수님 우리 형제고 하나님 우리 형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자 붙으면 다 신이에요. 신, saint, holy, holy, holy. 주만 거룩하시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합쳐지질 않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거짓 선자들이 다 그렇게 찢어놨거든요. 성도라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나도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수많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죠. 그러나 모두 다 하나예요. 여전히 유일신에 다 하나니까. 그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인간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나요? 인간들이 나는 인간인데 여러분 신입니다. 못하죠. 예배당 가면 절대로 신이라 얘기를 못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신으로 태어나면 신의 세계 살죠? 끝났잖아요, 구원이.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난 거야. 예배당 갔더니 너희 인간이야.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 죄 졌으니까 죄가 대신 갚아주셨어. 거짓말이죠.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죄가 정죄가 없어요. 정죄 반드시 받죠. 그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9절.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맞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죠. 예배당 가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인간이다. 맞지 않죠?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자, 인간들이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뭘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 영은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다 신이다. 신이다 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거 성경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지나가요. 왜? 설마.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셨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본인 육신의 눈 가지고 보이나 이게 안 보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구세주로 안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냐? 뭐가 씌인 거예요. 그 빨리 비늘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해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요. 서로 태어난 다 하나잖아. 서로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여러분들 성령으로 태어나보세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죽음을 맛봐요? 죽음 보질 않죠. 아예 볼 수가 없죠. 성이 무슨 죽어요. 예배당 가니까 다 죽는다 그랬죠. 다 죽는다. 왜?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다 죽는다고 합니다.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 돈 주고 헌금 내고 살해당,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시니까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이게 크리스찬이거든.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런데 다들 죽는다고 믿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예.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뭐예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들어간다.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왕국 들어간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입에 담갔더니 에이 인간이 죄만 씻은 거 믿으면 하나님 왕국 들어간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구원이 없다. 살해당한다. 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어야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신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화평의 매는 뒤로 성령이 하나게 되신 것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뚜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게 성령을 다 하나씩 주셨으니까 모두 안에 계시지. 그러면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영으로 태어나면요.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다.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 처형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처형한 거잖아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이걸 믿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를. 예? 그거 믿었다가 하나님이 둘로 늘어나잖아요. 왜 셋은 안 되고 넷은 안 되나요? 우리 성령마다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그랬고, 예, 그걸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야. 예.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다 하나니까. 예. 한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파는 많고 교리가 다른지.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니까 다 다른 거야. 나는 이렇게 믿으래. 너는 이렇게 믿냐. 그거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의 생각 하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상속받는 걸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성령이 받았더니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예. 그래야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옆집에 가서 선생님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졌고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주셔야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착한 거 내가 들어서 하는데 그럼 너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왜 상속을 시키니? 내 자식들, 야, 그거 완전히 죄만 짓고 살았어. 걔네들은. 아직 개판이야. 너네 알잖아. 그럼 어떡하네. 법적으로 걔네들 상속자인데. 그래,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요. 예. 영의 세계 살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았잖아요. 이거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예. 뭐 죄 씻어봐야 하나님 왕국 상속자가 되나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살과 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상속자가 되려면 영으로 태어나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또 몸이 썩어요.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몸은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신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부활하면은 이게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왜 신들은요. 몸이 죽는 거는 잠을 자다 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왜? 부활할 거니까. 성리 생명인데 죽음을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야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 예.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잠을 자다 깨는 것과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예수님처럼 3일을 잤어도 10년을 잤어도 100년을 잤어도 1000년을 잤어도 1억 년을 잤어도 잠을 자다 깨는 건 똑같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네 번째,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겠죠. 다섯 번째, 보니까 죽지 않음으로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다?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믿으면서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걸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인간이라 믿으면서 죽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죽고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증거예요. 그러나 신이라 믿으면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부활하고 또 신이라고 믿는 것이 신으로 태어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이잖아요. 집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디나 하나님 오고 뭐 죽으면 바로 부활하자 여전히 하나님 함께 살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속에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어디 있어요? 모든 곳 위에. 언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세상 이 세상 아니야. 예.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럼 우리의 왕국 어디요? 우리도 여기가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뭐?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나. 요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그대로 십자가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살면 안 되고 하늘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으며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제자들이 하나님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임하는 거야. 죽고 나서 가요? 죽기 전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마귀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한다. 이게 말씀하신 건 언제? 2000년 전에. 그런데도 아직도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구원 못 받은 거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바로 하나님 영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 바로 임했죠.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삽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예. 그것도 모르고 죽으면 들어간다.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인간들은 반드시 죽으니까 죽고 나서 간다고 믿겠죠. 지금 못 사니까.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음을 맛보기 전에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 하나님 여기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죠. 예. 그러니까요. 죽고 나서 하나님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 라는 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예. 그렇듯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캐나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애들 모아놓고 야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물어봤더니 애들이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요. 착한 일에 들어가요. 기도에 들어가요. 이렇게 한 애가 있다가 죽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있다. 그거 맞아. 막 박수치고 거기 있는 교회 신자들 몇천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맞아요. 막 깔깔대 묻고 야 이거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그랬고 죽기 전에 하나님하고 맛보고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하고 너희 임한다는데 죽고 나서가 이게 목사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눈물 찔찔 짜면서 설교하더라고. 다 속은 거야. 아주 코미디언도 그런 코미디언이었어. 다 속은 거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예. 저는 가끔 들어와요. 어디서 거짓말하나.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거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세상이. 그럼 오지살에서 사도본 하늘나라.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 친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못 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임하면 세상 사라지죠. 하나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못 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 결사적으로 반대겠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뭐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집사 되고 권세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살해당하고
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과 화해하고 뭐 십자가에서 뭐 죄를 갚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인간들이 좋아할까요? 세상이 사라지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예. 그러니 뭐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화해가 되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하려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 성령 받아야겠죠. 성령이 주는 것이 바로 예,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그 아버지 뜻을 하러 오신 거야.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영을 주는 일을 하죠.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면 몸이 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이지 성령의 아버지로 태어났어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우리가 성령이 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성령님으로 생명이 바뀌겠죠.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라는 게 증명이 됐죠.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들, 선생님 다 가짜죠. 다 죄만 시사를 했으니까 아버지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예, 영이 없죠. 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다 죽은 자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행이 없는 믿음, 주여 주여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 된 거야.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다. 예. 하나가 됐죠? 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뭐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결혼식 아무리 성대에게도 하나 되지 못해요. 예, 찰스 황태자, 다이애나 아비 그 비극으로 끝난 거 알잖아요. 그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예,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 훌륭한 예, 교회에서 예, 멋있는 교회에서 수많은 대통령 수상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은 결국 뭐야 불행하게 끝났잖아요. 다이애나 예,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잖아요. 예, 찰스 황태자 또 이혼하고 그게 뭐야 부부지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은요 서로 달라요.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지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유일선 사상인 거예요. 예. 하나가 됐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예,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영이고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잖아요. 다 하나 되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신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당 가면은 구원받습니다. 예배당만 데려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 갔더니 다 살해당하고 다 원수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 형제 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 있잖아요. 예, 친구들 있잖아요. 다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무도 할 자가 없어요. 목사, 신부들 다 거짓 선지자,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예,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는 그런 아버지 예수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